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생생한 또 한날입니다. 참 무너지고 박살이 난 우리의 존재감, 우리를 우리 존재감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 가운데 칭호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오늘 묵상 중에 참 그런 생각을 하고 감동이 됐는데요. 우리 아주 유명한 주님의 비유 가운데 집 나간 탕자 말이죠. 참 비참해진 폐륜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상속받을 권리를 땡겨서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인생 완전히 질펀하게 죄 가운데 인생 전체를 말아먹은 탕자가 말이죠. 나중에 참 거짓골이 되고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비로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범하고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참 비참하지만 이제 존재감을 다 잃고 바닥을 친 존재감으로 난 그래도 밥 얻어먹을 곳이 아버지 집밖에 없겠구나 하고 돌아가려고 생각할 때 그가 그 무너진 자존감 안에서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는 없어. 결코. 그저 가서 이렇게라도 말해야지. 저를 일용직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저를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저는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에 잔뜩 결심을 하고 그리고 참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서 죽지 못한 목숨으로 살려고 벌벌 기어가듯이 거짓골이 돼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다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 오랜 기다림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그 조건 없는 아버지의 그 품에 그저 달려나오신 아버지가 그를 거짓골한 아들을 품에 안고 그저 나는 품꾼의 하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그냥 벅찬 가슴으로 참 도대체 인간도 안 되는 탕자 그놈을 끌어안고는 어쩔 줄 몰라 하시며 하인들을 불러 온 동네 사람 모으라.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야 라고 인장반지를 끼워주며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칭호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의 존재감을 다시 찾은 건 그의 어떠함이 아니었죠. 무슨 상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에게 아들아 하고 불러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칭호가 그의 존재감을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 참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피폐해지고 존재감을 상실한 채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계속 반복되는 존재적 죄인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말을 그 존재감을 스스로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그들은 계속 거듭되는 타락과 패역과 반역을 통해서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그 사사기 6장을 배경으로 하는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이라고는 아주 악랄한 이웃나라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억압을 당하면서 말 그대로 진짜 비참해졌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할 어떤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존재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였죠. 그들이 미디안이 하도 그냥 탈탈 털어서 뺏어가니까 그들이 미디안이 두려워서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고 그저 몰래 그저 그저 농사를 짓고도 다 빼앗기니까 한 줌 거기 그냥 그걸 숨겨서
타작하고 있고 숨겨놓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궁핍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뭐 모르고 저지른 일이 아니라 알고 저지른 일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시고요.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이 처참한 처지에 빠지게 됐는지를 쭉 말씀하시다가 그 말씀을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 스스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스스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신 사명 이룰 때까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 이스라엘은 깨뜨렸지만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향해서 일을 하실 때 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그는 사사가 아니죠. 그냥 일단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그에게 나타내 주실 때 선택받은 기드온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 칭호가 뭐냐면 무서워서 그 밀을 조그만 한 줌 밀을 목숨 연명하려고 미디안 군대를 피해서 그냥 그 포도주 틀에서 한 올 한 올 이렇게 따가면서 그 타작하고 있던 바로 그에게 그 비참하고 존재가 없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두려움이 많은 한 청년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이건 도대체 어울릴 수 있는 칭호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기드온이 이런저런 말로 무슨 그런 얘기합니다. 슬픕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함께 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상황 설명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에게 이 칭호를 하고 그리고 너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명령을 주시니가 하나님 아니시냐? 라고 말했더니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이 다 망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고 므낫세 지파, 그리고 그 므낫세 중에 극히 나의 아비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큰 용사여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칭호,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칭호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닌 거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있음도 아니고 나의 형편도 아니고 불러주시는 그분의 권위, 그분의 영광,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 칭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 다 망한 이스라엘 가운데 그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 그 집의 가장 작은 자 기드온에게 너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칭호를 불러주신 그분, 우리 오늘 그분에게 좀 주목하고 싶은 겁니다. 동일하게 신약성경 디모데전서에서도 감당 못할 그러한 그 칭호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6장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참 유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게 들려주시기에는 너무 벅찬, 가장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고 위험찬 아주 웅장하고 엄숙한 호칭, 그게 있다고 하면 수많은 다른 우리를 나타내주는 존재감을 드러내준 여러 직함이라든지 뭐 또 여러 그 호칭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정말 가슴 벅차고 웅장하고
엄숙한 호칭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서 가장 웅장하고 엄숙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호칭이 있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또 하늘에 속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호칭이 있죠. 그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탕자의 고백처럼 감당이 안 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하늘아버지가 넌 내 아들이야, 이 호칭이야말로 영원히 나의 존재감을 진짜 말 그대로 감당 못할 탕자가 그의 어떠함에서 단 하나도 그에게 근거한 것이 없는, 그를 향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참 다시 그 감당 못할 그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호칭이 나의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우리의 사명을 바꿔놓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바꿔놓는 그 웅장한 그 호칭, 그건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그 핏값 주고 산 우리를 이젠 너는 너의 것이 아니야, 예수 핏값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이토록 우리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하고 벅차게 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세상의 어떤 엄중한 그런 사명감보다도 더 무겁게,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우리 인생의 값을 매겨주는 그런 호칭이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시는 호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참 묵상하는 중에 가슴이 벅차서요. 근데 그 호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호칭의 근거가 바로 나의 어떠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전부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심사가 내가 어떻고 내가 되냐 안 되냐, 늘 내 모습 가지고 이렇게 늘 엎치락 뒤치락 뭐 낙심됐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탕자에게 너 내 아들이야 라고 하신 근거가 탕자에게 하나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불러주시는 아버지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감당 못할 이 웅장한, 이 위험찬 엄숙한 이 호칭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가능성에 아니요. 오늘 주목할 게, 우리 눈을 들어서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당 못해요. 제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목구멍까지 이런 소리가 올라오질지라도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신 바로 그 밑에 13절부터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라. 잠잠하라.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라. 그 지존하심을, 그 어미하심을 보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너에게 너를 명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사명 감당하라. 내 생애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이 주님의 호칭 말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보십시다.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꼴을 다시 보며 우리의 됨됨이에 따라서 그저 주눅이 들었다가 또 업이 됐다가 제발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를 살게 하신 호칭, 세상의 나에게 그 호칭을 부르게 하신 주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불러 너 큰 용사여,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이 주님의 나를 불러주신 일방적인 은혜, 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찬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호칭, 이건 영원한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명감보다도, 어떤 직함보다도요, 선교사다, 목사다, 세계 유명한 주의 종이다, 뭐다, 어떤 형편보다도, 여러분 항상 거듭거듭 말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성도 되고 내가 주의 일꾼 되고 복음의 증인 되고 내가 사명을 맡고 적든 커 보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바울은 내내 그의 서신 모든 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는 서슬퍼렇게 늘 그를 그되게 하는, 그를 결코 보편타당한 삶으로 만족할 수 없게 하는, 그를 늘 살리는 하나님의 호칭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불러주시는 그 호칭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거나 흔들거나 우리의 존재감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14장 찬송에 보니까요,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